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이 말씀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혹은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들이 그 복음서들마다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관원, 관리라고 부릅니다. 본문 오늘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 청년 관리, 부자 관리 청년, 이렇게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바라는 그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도덕적인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그것 다 한 사람입니다. 99가지를 다 갖춘 완벽한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는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결핍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게 아직 나한테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 가졌습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 앞에 와서 엎드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까지, 이 하나 남은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한 가지 없는 이 영생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건대 우리 역시 목표와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 없고 성취하고자 하는 리스트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실은 할 게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여러분이 다운되고 탈진하고 우울하면 그 리스트가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할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목표가 뚜렷하고 내가 할 투두 리스트가 쭉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살아갈 동기부여가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 청년도 보여주며 성경도 말합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더하여 완벽해지려는 종교적인 성취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좀 풀어서 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문장으로 좀 늘리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조건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되뇌이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혹 모르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알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 청년이 가진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의 스펙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이 말입니다.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고 쌓아왔는데 이제 이 영생, 마지막 남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추가로 더 해야 할 한 가지 위대한 공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일을 해오던 것처럼,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오던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주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내 땀을 흘려 노력해서 시간 들여 다 이루었습니다.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거, 그 영생, 내가 해오던 그 방법으로 얻으려니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하면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획득하고 성취해야 하는 소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take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엇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머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오해의 뿌리부터 바로잡고 계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함에 대한 개념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청년은 인간이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도덕적 완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종교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도 그것에 해당됩니다. 포기하고 인생에 얽혀있는 인연들을 끊고 업보를 끊어내고 선함을 베풀고 심지어 내가 믿는 그 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면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느 종교에서는 폭탄을 안고 내가 죽으면 나와 내 가족이 신이 주는 안식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폭탄을 안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서 한 가지 선한 일만 더하면 나는 자격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게 강조가 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게 우리에게 함정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방법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 대가를 얻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헌금도 했고 무엇도 많이 했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요 말이 벌써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동전 500원을 넣었는데 왜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 버튼을 눌렀는데 왜 안 나옵니까? 라는 똑같은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의 기준부터 바로 잡으십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인간의 영역에 있는 선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건 이 청년에게 선함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고 나는 더 선해질 수 있고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선해진 것처럼 영생도 구원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선함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얻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영생만큼은, 진짜 선한 만큼은 너의 것이, 네가 노력으로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이 종교적인 성취가 하나님 앞에는 결코 부족한 한 가지를 메울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의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네, 십계명의 뒷부분에 나오는 계명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계명들 다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다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지켰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도둑질 때 해봤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파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청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와, 어릴 때부터 다 해왔다고?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의 선을 위한 체크리스트였던 겁니다. 이건 내가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다음에는 이거 하면 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일날 교회도 나갔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했고 섬김이었고 내가 나의 행위를 이루어냈다라면서 체크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뿌듯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만큼 했지. 그의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은 이 목록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이 단의 원어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문맥을 확인하면 단순하게 목적지에 이르는 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나와 함께 가야만 한다, 내가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내가 없으면 영생을 이룰 수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영생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막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했고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더 노골적으로 콕 찍어서 말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곧 구원은 내가 종교적인 업적을 하나 더 추가하여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도, 처음 믿을 때도 그러하지만 예수 믿는 내내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나의 성취를 자랑하는 삶의 방법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 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뭔가 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내가 좀 내밀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밥 먹는 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기에 사실은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려고 자격을 갖추어서 덜 부끄럽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만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눈 이 메시지들이 다 우리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것들, 그 우상,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왔는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21절 앞부분에 눈여겨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벌써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의 헬라어는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청년의 재산 목록을 보신 게 아닙니다. 청년은 그가 이루어놓은 스펙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년의 스펙이나 이루어놓은 업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애쓰고 힘쓰며 이루어놓은 선한 행동에 공든 탑을 칭찬하시기보다 오히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21절 중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봉사나 헌금의 부족이 아닙니다. 열심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 청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재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장담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모두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쭉 연결됩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1부터 4까지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청년들에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쭉 나열해 주면서 그 청년이 내가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를 확인한 결과 1번부터 4번이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이끌고 있는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은 무엇이 빠진 겁니까? 네,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사랑했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재물 우상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탱하는 최종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최종적 안전망이란 말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재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에게 그 많은 재산은 사실 실질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라는 한 가지를 품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단 한 가지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단 한 가지가 사실은 99가지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21절 끝부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성공하고 성취했고 소유한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의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인생에서 돌아서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게 왜 합니까? 돈 더 벌려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직장 왜 가십니까? 연봉도 높고 앞으로의 스펙에도 도움이 되고 더 유명한 회사니까요. 그 학교 왜 가십니까? 그 학교 유명하니까요. 그 학교 왜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스펙의 요소가 될 거니까요. 라고 대답하던 인생에서 돌아서서 그 학교 왜 가십니까? 그 직장 왜 가십니까? 그 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라고 대답하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겠지만 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사실 그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하늘에 다 쌓여 있다가 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돌려주실 거야. 이 얘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를 따라갈 때, 주와 동행하며 주와 교제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주를 따라갈 때 그 후에 성취해야 할 무엇도, 가져야 할 무엇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취가 아니라 동행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꽉 잡고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우상,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유언장에 쓰여지던 문구입니다.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한다. 이게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면 내 아들 첫 번째를 내가 더 사랑하여 이 아이에게 뭐 주고 미워하여 덜 주고, 이게 하나를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액면 그대로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에 대한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장 24절의 말씀은 재물을 미워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물을 미워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 가장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놓는 순간 비교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 다릅니다. 층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 이 얘기가 6장 24절의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품에 안고서는 나의 결정과 선택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가는 영생 곧 구원을 옵션으로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 우상을 깨뜨리고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 방법을 바꾸는 것, 주인의 전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우상을 끊어낼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미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22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결국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붙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재산 때문에 고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진 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쌓아 올린 그 우상과 안전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말에서 그는 자신의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청년이 그걸 알았구나. 자기의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울상이 되고 근심하며 갔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이 한계를 만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접어야 하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 라고 고민이 되십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기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는 내가 생각해보니 내 힘으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우상을 끝내
끊어버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이걸 알아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말하면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고?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왜? 라고 묻는 그들 말입니다. 그는 구원의 문턱에서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깊은 절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성취를 의지하는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절망을 만납니다.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을 만났습니다. 이 절망을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했습니다.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깨어 있음이라고 사용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잠 안 자려고 막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깨어있음,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의 나의 상태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인정하는 자각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딘지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강한 메시지가 깨어있으라란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세, 이것이 진짜로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세상에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 버렸는지, 어디쯤 한 발을 디뎠는지, 내 상태가 어디인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은 없는지, 이걸 자각하는 게 깨어있음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말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한국말 표준세번역이나 개역개정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사실은 이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버리지 못한 내 마음속의 우상 때문에 마음이 찔리십니까? 그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그 무능함을 느끼십니까? 절망되십니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들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 우리 모임 중에 주께서 임재하시잖아 라고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임재라는 개념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임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비칠 만한, 자랑할 만한, 어깨 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만한 무언가를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갖춘 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주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 그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포기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슴 아파하며 깨어있는 그 상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직하게 설 때, 그때 주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저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을 끊어낼 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이미 내 삶에 주님께서는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 의로움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내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 이 깨어있음, 이걸 예수 처음 믿을 때도 해야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 내내 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무능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 마음이 희석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는 길을 그분이 먼저 걷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고 계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8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십니다. 그전에는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면 그 이후는 예수님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그 길을 재촉해서 가십니다. 서둘러서 가십니다. 열심히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붙잡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99가지를 이루고도 영적 갈증으로 괴로워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열심히 일하는 공로 하나를 더 보태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종교생활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내 욕망을 이루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그저 내 짐을 들어주는 조력자 정도로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삐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어린 신앙의 단계에
아직도 거기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안 따라가도 적어도 머리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 보면 우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얘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기계에서 말하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그딴 말을 하는 그 기계도 우리를 그 목표 지점까지 데려가도록 안내해 줄진데, 하나님은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단순히 길을 다시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나아갈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번 다시 주를 향해 주를 바라보며 다시 리셋하십시오.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어제 그 짓 하고도 또 한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염치가 있지. 바로 그겁니다. 그 염치 없는 행동을 떳떳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주 앞에 다시 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그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우상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과 정직한 고백으로 경로를 재탐색하십시오. 목표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방향 중심의 삶으로 경로를 재탐색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대표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저마다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네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끊어내라 라는 말씀도 복음 안에 있지만 동시에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시 서라. 내일도 다시 서고 그 다음 날도 다시 서라. 다시 서라. 다시 서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구원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매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제서야 알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오는 그 대목 뒤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맞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갈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다. 선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공로도 없다. 어떡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십시오. 예수 앞에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문을 열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어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붙들고 있는 재물과 성공, 명예와 자존심의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열심과 공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